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부터 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음으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듣는 겁니다. 가장 많이 말하고 많이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잘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치우칩니다. 오늘 3절에도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그랬어요. 치우쳐도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우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내가 치우치고 있는 것이 없는가? 오래 살면 살수록 내 삶의 스타일이 생겨나게 되죠. 옷 입는 스타일이 있고 먹는 스타일이 있고 시간을 보내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우쳐 있는 부분들이 없는가? 어떤 사람은 고기 먹는 일에 치우쳐 있어요. 야채를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고르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잡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죠. 그러면 왼손을 쓰라 그럽니다. 왼발잡이면 오른발도 훈련하라 그럽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균형을 잡는 거, 그것이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치우쳐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2차 대전 때 유태인 600만 명 학살 사건들을 보고 신학자들조차도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 상황, 우리는 또 전 세계인들은 이제 거의 100일이 됐잖아요. 전 세계인들은 이제 기억 속에도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뉴스도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더니 이제는 며칠에 한 번 걸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지옥 같은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 사건 지난 2년 동안 지나면서 이 일들을 처음 겪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하는가, 겪어야 하는가? 이런 모든 사람이 겪는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을 겪게 될 때 내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소화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인들마저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가정으로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내 일에 관심이 없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제 힘이 약해져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되는 하나님인데,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 구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인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버스 안에서, 많은 사람 탄 지하철 안에서 마치 자기 혼자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전화 받고 또 자세를 취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다른 사람은 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해도 나는 못해.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못해 라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말하면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나는 이것은 할 수 있어.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시도하지 않으니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일은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바뀌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거 아닙니까? 내가 깨달았으니까 결심하고 시행하면, 시도해보면 서툴지만 실패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변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이 말해주세요.
많이 자주 말해주세요. 너는 할 수 있어. 너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다고. 나를 변화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까지도 주 안에 있는 너는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 사람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말을 최근에 들어봤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해줘라. 어디 있는 말이에요? 다른 유교 경전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적지 않은 말씀들이 일반 사람들에게서도 마치 자기들의 말인 것처럼 회자되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것 또한 치우치는 모습이에요. 복 받으라고 하는 말씀만 듣고 싶어요. 헌신하라고 하는 말은 귀를 막습니다. 치우치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말만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말만 하고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몇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부패한다 그랬어요. 타락하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다른 시각을 가지고 그 사물이나 현상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우쳐 있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실이 가증하다 그랬어요. 이 가증하다는 말이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혐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이 가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행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혐오스러운 자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혐오스러운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나요? 파렴치범들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누군가 나를, 내 가족을 주먹으로 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대할 수 없잖아요. 근데 혐오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구구산선에서 빼버리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듯해요. 혐오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야 되죠.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이 가증하다는 것은 또 지긋지긋하다는 말이거든요. 지긋지긋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나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제 견딜 수가 없다. 그게 혐오거든요. 부패하게 됩니다. 행실이 가증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구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하셔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만 하시는 분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죄인들도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사랑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상반되고 상치되는 이야기지만 치우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만 매료되어서 거기에 치우치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공의만 치우치게 되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말하는 사람이 사랑을 말해야 돼요.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공의를 말해야 돼요. 이 사회가 이것도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공의를 말해요. 공의만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말해요. 아니, 사랑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치우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더러운 자, 부도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말하지 않죠. 하나님을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는 겁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을 죄악을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죄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죄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그랬어요. 떡 먹는다는 것은 우리 말로 하면 밥 먹듯이, 이 말이에요. 밥 먹듯이 늘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늘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내 백성을 먹는 거예요. 이 먹는다, 삼킨다, 압제한다, 괴롭게 한다, 힘들게 한다는 거야. 내 백성을. 대도 안 하는 소리를 가지고 내 백성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 백성을 먹는 일을, 괴롭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법을 무시하고 그 법에 배척되는 법들을 가지고 내 백성을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저들이 그렇게 할까요?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죄를 행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죄를 지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한 벌을 과도하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맞죠. 죄 지은 만큼 벌 받는 게 맞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요. 사람이니까.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 잘못이 없는 사람,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실수합니다. 잘 하려고 하다가도 잘못할 수 있고요. 이것이 잘못하는 일인지 모르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전지하지 못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못해요. 오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 사람들은 다 몰라요. 계산은 하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다. 계산을 해요.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하는 거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잘못했잖아요. 그러나 그 실수한 것, 잘못한 것, 그것을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사회는, 우리 사회는 그 3부라고 있잖아요.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 그리고 4부라고 그러면서 언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언론의 역할이 뭡니까? 좀 안타까운 것은 좋은 일, 잘하는 일, 이런 격려할 일, 이런 뉴스들이 더 많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언론은 잘못하는 일들만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토요일과 주일은 뉴스가 별로 없어요. 근무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뉴스들을 보면 실수하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덜추어내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장점들도 많은데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아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리석은 삶을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자신에게도 말하고 사람들에게도 말해야 합니다. 유태인의 600만 그 학살이 있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억울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당한 보상이나 위로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는 지난 2년 동안의 그 일들을 크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한 점에 불과한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셨고 하셨는가는 우리가 이 일들을 되돌아볼 때 그때에서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일을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다른 시각으로 사물과 현상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할 때까지 말씀하셔요. 그 말씀대로 해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이웃이 많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네가 이웃을 사랑한 그 일이 잘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고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 말씀대로 살아낸 그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겁니다.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다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시고 우리가 누구였는지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에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은 누굽니까? 죄악을 행하는 사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이 의인의 세대, 의인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들 가운데 계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 계셔요. 이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자기에게 매일 말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허물들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더러운 생각들이 약해지게 만들고 더러운 생각들이 사라지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약해지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만들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생각하고 되뇌일 수 있다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하며 사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